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3절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 1절에서 시작했다가 14절부터 다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강의했으며 그 내용은 신적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신적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적 계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신적 소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와 소명이 연결되는 삶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중심으로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와 소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길에 어떠한 대가가 있어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자신의 소명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면 거기에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9절에 세 차례 미스테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어로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이 6절과 7절에 두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말이 세 차례, 복음이라는 말이 두 차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진리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는 진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과 복음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교차적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비밀이요, 하나는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은혜의 기프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가장 귀한 선물에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소명.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들 받아보셨지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산타크로스가 갖다 준 선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소명이에요. 이것을 귀히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디아코노스. 일꾼 참 좋은 말이죠.
말꾼 되지 마시고 일꾼 되세요. 일꾼 되세요. 그런데 일꾼 되시기 전에, 일꾼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워커라고 그러죠. 일꾼 되시기 전에 교회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워시퍼가 돼야 돼요. 먼저 워시퍼가 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나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시퍼 되십시오. 그리고 일꾼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인가? 복음의 일꾼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내 힘으로 성화되지 못해요. 내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성화되지 못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게 되면 언제부턴가는 그 일이 짐이 돼요. 내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벌어져요. 사역이 혹여나 잠시라도 성과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고, 내 힘으로 사역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하면 낙담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면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은혜로 섬기시는 워커, 은혜로 섬기시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의 말씀 보세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 이거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최상급이에요. 그렇죠? 최상급보다 더 강조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를 쓰실 때는 주후 51년에서 52년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쓰실 때는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난 주후 61년경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는 모든 사도 중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2년 뒤에 사도 바울께서 63년경에 디모데 전서를 쓰셨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63년경에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슬리 미턴이라는 그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한 것은, 그것은 약간 거짓된 겸손처럼 들립니다. 인위적이고 과장된 말입니다 라고 한 학자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 속이 삐뚤어졌을까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거짓된 겸손으로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낮추면서 사실상 자기를 높일 수 있을 만큼 사람 복잡하고 교활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교활해요. 겸손을 가장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활함이 제게는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교활함을 가지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는 복음의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아 주셨으니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지 벌써 약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겸손의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자기를 극도로 낮춘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해 오신 지 30년이 사도 바울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싸워야 돼요. 뭘 싸워야 되느냐? 목회자 자신의 제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참된 목회자는 자기에게 성도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성도를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와, 너무 멋있는 사역자죠. 바나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주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잖아요. 바울을 청빙해서 같이 팀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옹졸한 목회자는요, 자기보다 뛰어난 목회자 같이 팀 미니스트리 하자고 얘기 못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 보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게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기에게 사람을 붙이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께 사람을 붙이는데 관심이 있어요. 주께 사람을 붙이기 위해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올 수 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나한테 붙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주께 붙이세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그 유명한 방송 진행자가 있었는데 학교 체프를 통해서 목회자로 헌신한 한 학생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웨더헤드라는 방송 진행자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이 학생에게 질문했어요. 도대체 설교자가 누구였길래 체프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목회자로 헌신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글쎄요, 저는 설교자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가장 성공적인 설교자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자의 말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이 들리고, 설교자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고,
은혜 받아서 설교자에게 붙지 않고 주님께 붙는 거예요. 정말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목회자지만요, 그냥 제 꿈이 있다면요, 그저 정말 주님께 붙이는 제자를 정말 하나님께 제 소명만큼은 감당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주께 붙으세요. 그리스도께 붙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연륜이 더해지고 세월이 더해지고 사역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고 남들의 인정과 칭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목회자 보고 싶으시죠? 그런 성도 되고 싶으시죠?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겸손한 말과 태도로 겸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한 말과 태도, 매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교만 덩어리일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목회자, 성도, 그리고 겸손한 교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있으시죠? 잘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씨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겸손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3가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3장 8절 후반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셋째,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3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한번 따라해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아네크시아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바닥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잴 수 없는 큰 호수나 바다를 표현할 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아네크시아스토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는 헤아릴 수 없는, 탐구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풍성함. 이게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러한 풍성함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주님의 몸을 가차없이 찢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정말 알고 계세요? 이것을 누리고 계세요? 이것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Be fruitful. 열매 맺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Be fruitful.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풍성함이라는 게요, 여러분 여름 바다 좋아하시죠? 이민생활 분주하시고 이 조지아가 바다에서 멀어서 여름에 한번 바다에 갔다 올래도 큰
결심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바다에 가면요, 바닷소리가 참 편안함을 줘요. 바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이 풍성함을 표현하는 abundance, 이 풍성함을 표현하는 그것은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가로 밀려올 때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만족하고도 차고 넘치는 것, 그게 풍성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양떼와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모두 배부르도록 먹었는데 12광주리가 차고 넘쳤어요. 그게 풍성함이에요. 항상 여분이, 초가분이 차고 넘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풍성함. 그 풍성함이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돼서 그래야 전하죠. 깨달아지고 경험돼야 전하죠. 정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각박하고 야박하고 긴박감이 넘치는 세상에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정말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에 넘쳐 흐르, 오버플로우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9절의 말씀 보세요. 9절의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만물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세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행동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통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됐어요. 혼돈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 땅에 가져온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완성시키게 될 인류 역사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입니다. 이 통일이 어떻게 미리 우리가 맛보게 되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장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 한 가지 구원의 원리, 그것은 믿음의 원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 모든 차별이 철폐된 교회, 이것이 종말에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완전한 조화와 연합과 아름다움의 통일을 미리 맛보게 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드러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 원어는 포티조라는 단어예요. 포티조. 9절에 드러내다는 것은 밝히다,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포티조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체험을 사도 바울께서는 몇 차례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소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비추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었었어요. 육안이 멀었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 눈이 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을 사흘 동안 뜨질 못했어요. 사울은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겁니다. 육안의 눈이 감겨야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은 그 사흘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눈이에요. 그 비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으십니까? 우린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우리는 포티조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둠이 더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빛이 더 증가가 됐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역할들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이후의 삶은 압도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빛을 입술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셔 입이 좀 간지러우신 적이 있으세요? 입이 좀 간질간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기회만 있으면 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이 좀 간질간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을 입술로 증거하시고, 빛은 항상 열이 있어요. 빛은 모름지기 열과 같이 가요. 빛은 있는데 열이 없는 빛은 그건 이상한 빛이에요. 그런 빛이 있나요? 여기도 다 빛이 있지만 가까이 가면 다 열이 있어요. 빛은 반드시 열과 동반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은 반드시 사랑의 열과 동반이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분리될 수 있죠? 여러분 캐톨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캐톨릭 교황이 한국에 방문하는데 말이죠. 그분 참 매력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분 말하는데 반했냐면요. 제가 교황과 나라는 책을 생전 그런 책 제가 안 사 있는데 이번에 제가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진정한 구원의 복음은 개신교에 있습니다. 저는요, 가톨릭 교인은 구원은 못 받고 개신교 교인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못 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삶이 미흡하다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가난한 삶에 동참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들어줄 것에 대해서 이번 교황은 아주 굉장히 삶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온 매우 훌륭한 인간이에요. 저는 교회가 더 치열하게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의 빛을 입술로 증거하고 사랑의 열을 내는 한 분 한 분 성도가 되십시오.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진리의 빛과 사랑의 열이 결합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앞에 두 가지 목적보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가장 관건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 인간 세상의 정치 경제적 구조를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을 망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의 선한 천사들만을 주장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안에 나타나는 내적 증거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과의 조화 속에서 살펴볼 때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각종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폴루포이키로스라는 형용사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한 번 등장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각종이라는 말이 다채로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양탄자를, 아주 고급 양탄자를 보면 거기에 굉장히 다채로운 실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many colored, 그게 바로 각종이란 뜻이,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다양한 색깔들, 그게 각종이란 뜻입니다. 각종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각종 상황의 대답을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인간의 모든 상황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 각종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그걸 믿으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오셨던 교회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국 교회 현실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광화문 한복판에 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아파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젠 비웃기도 지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광화문에 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으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부패상이 세상의 부패상보다 더할 정도이고, 교회의 분열이 세상의 분열보다 더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 영향력 없는 목사입니다. 교단에서, 교계에서, 한국 교회, 저를 누가 알아요? 저 아무 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저는 무력감에 빠질 생각도 눈꼽만치도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는 교만도 저에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무력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이 애틀랜타 땅에서 진리의 빛과 사랑의 열을 내는 교회가 되라는 소명이에요.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그건 그분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 가질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간을 기다리십시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애틀랜타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교회 세워가는데 기도와 힘을 모으시고 땀과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모으세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두 가지를 얻었어요. 뭐예요? 담대함과 나아감. 담대함이 성경 언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 파루지아, 이것은 종말이에요. 종말을 그리스어로 파루지아, 담대함을 파레시아.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성도 되십시오. 파루지아 때 파레시아,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성도 되십시오.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겸손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13절에는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겸손은 곧 담대함이고, 성경적인 담대함은 곧 겸손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이 부분을 쿼트해놨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말에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당해야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할 바에야 당당하지 말아라. 솔직해야 하지만 무례해서는 안 된다. 무례할 바에야 솔직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하지만 비굴하지 말아라. 비굴할 바에야 겸손하지도 말아라. 제가 어디에서 인용해 놨는데 출처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당당함, 무례하지 않은 솔직함, 비굴하지 않은 겸손함, 그런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녀들 양육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13절은 신적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뭡니까?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요. 이것보다 귀한 결실이 어디 있어요?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아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래로 30년 동안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한순간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오히려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생명이 아니라 소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 안순웅 목사의 관심은 제 생명이 아니라 제 소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말하는 것만큼, 설교하는 것만큼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포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 생명이 내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바람이 정말 소명대로 살기 원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성령께 의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법학 박사고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어요. 닉슨 대통령 방 바로 옆에 이 사람의 방이 있을 정도로 권력의 최핵심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최고의 권력에서 가장 낮은 감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였던 사람이 옷을 빨아주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의심했는데 그 사람의 진심을 어느 순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찰스 콜슨이 나중에 자기가 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내가 죄수들을 섬기면서 처음으로 인생의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지 찾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복음을 사랑의 수고로 증거하는 데서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소명을 주신 주님, 우리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어도 우리 역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작은 바울과 같은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여 진실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아버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씨름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이 저녁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진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힘써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 아버지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온 성도와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